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불편하지 않게 엉덩이를 조금 더 방석을 높이셔서 허리가 반듯하게, 손은 편안하게 두세요. 삼배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어저께가 말복이었고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선선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패하기 전에 항상 웃고 시작하거든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웃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와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크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반야신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잘 쓰고 계세요? 금강신 보살님만 쓰시나 봐요. 딴 사람들은 안 쓰시나 봐요. 감사일기를 쓰는 건 명상을 하는 효과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쓰셨지만 오늘부터라도 감사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이 생겨서 하루가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마치고 이제 코코아 한 잔을 타 먹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밤마다 감사일기를 쓰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잠을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일기를 꼭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의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재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이무, 소득구, 도리, 살타의, 반야, 바라, 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공, 무유, 공포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무, 소득구, 얻었다라는 생각, 가졌다라는 생각, 내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을 떠나서 무소득이라는 공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 그 수행하는 사람이 보리 살타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에 의지하냐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야, 바라, 밀다에 의지해서 그렇게 된다면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집착이 없다라는 말이고 집착이 없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어서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원리라는 말은 멀리 떠난다 이런 뜻이고 전도는
거꾸로 되어 있다. 몽상은 꿈 같은 생각을 몽상이다라고 해요. 현실에 있지 않는 생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상상하고 꿈 같은 소리를 다른 말로 전도 몽상이다라고 해요. 장자에 나와 있는 호존몽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장자가 꿈을 깨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꿈을 꾸면 장자가 되는 건지 헷갈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꿈속의 나비와 내가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꿈을 깨고 나니까 내가 나비인지 꿈속에 있던 나비가 장자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길을 떠났는데 길에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있어요. 너무 놀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 그 뱀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뱀이 있지 않고 새끼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아니라 새끼줄인 것을 내가 밝게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끼줄은 뱀이 아니라는 착각에서 마음을 괴롭힐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원리 전도 몽상을 벗어난 생활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늘 착각해요. 이것이 진실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일 줄 알지만 그것 또한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상이다라고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 착각을 일으켜서 두렵다, 괴롭다 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내 마음을 위한 내 가학이란 책에 맨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란 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뇌에 있을 것 같아요? 또요? 마음이다라는 걸 어디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브레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란 이게 브레인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고 성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일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대요. 첫 번째 마음은 경험이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판단이라는 마음이 같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판단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에서 많이 자책하게 되면 스스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경험하는 이가 경험을 했을 때 판단이가 그래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은 잘 못했지만 앞으로 한 걸음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디었을 때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자신을 다독여 줬으면 훨씬 더 성찰한 마음이 앞서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좀 더 성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책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평가하면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책에서는 말하길 내가 혹시 자책하고 있다면 자책하고 있는 그 경험이하고 판단이를 먼저 하회시켜주고 판단이가 너무 엄격하게 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브레인의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도 몽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고사리
반야, 바람, 밀다의 지혜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걸림도 없어요.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없고 뒤바뀐 원리, 전도, 몽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에 놀아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생겨서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는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야 신경의 반야 바람 밀다의 수행을 통한 자라면 우리가 무소득이기 때문에 이 무소득을 이해하고 수정, 교정한다면 우린 집착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반듯한 세계에서 살 수 있어서 원리, 전도, 몽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반야 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경 열반에 이룰 수 있어요. 구경은 마침내 이런 뜻이고 열반은요. 범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서 번뇌의 불길을 끈다라고 불어 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열반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번뇌가 타오르고 있는데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고 계십니까? 불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는가?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야 바람 밀대 수행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온갖 두려움, 그 다음에 고통, 그다음에 마음에 걸리고 전도된 몽상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집착 이런 거라고 꿈 같은 세상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궁극에는 열반에 이른 것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야 바람 밀다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잘못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 발음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제 발음은 빨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느꼈던 건 제가 제 자신이 빠르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할 것을 노력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님은 말이 빨라. 그런데 이 말이 빠르지만 그래도 명상을 하니까 좋아. 그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오늘은 조금 느리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게 우리가 열반에 들기 위함이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함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만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는 구경 열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반야신경 외울 때 간, 자제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 밀다를 행할 그때에 시, 조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오온이 다 개공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공이 때문에 그래서 도일체 고익을 건넌다라고 말해요. 우리 삶이 없어질 것 알아요. 그런데 저것은 안 없어지고 영원히 있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알게만 된다면 그다음 도일체 고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이에요. 삼세제불은 과거에 부처님이 이 반야바라 밀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구경 열반에 드셨어요. 현재도 우리가 불교를 처음에 접하게 됐을 때 나의 마음 상태와 지금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반야 바라 밀다의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반야바람 일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반드시 우리도 성불할 수 있는 종자를 카르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상주하고 있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부처인데요.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중생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범부다 라고 말하는 그 영국놀이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이런 대본을 가지고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써준 영국 대본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반야바람 밀자의 수행은 여러분이 스스로 적은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삼세 제불이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의 시인 카비르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먹어린 벙어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인도 시인이 쓴 시에서 나온 이야기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카르비의 시에서 진리를 달콤한 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맛보니까 꿀맛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벙어리가 된 것처럼 진리를 경험한 자가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어서 벙어리가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 그 상태를 글로 옮겨버려도 100% 옮겨볼 수 없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말로 하라고 하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디게 가겠지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목표 지점에 깨달음이라는 길에 만날 거고 그 깨달음의 길을 문만 열면 해탈의 길에서 열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오늘 밤에는 내가 혹시 자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찰하는 사람인가 먼저 보시고 만약에 자책하는 사람이라면 성찰하기 위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본인에게 해주세요. 그 많이 칭찬해진 그것으로 그 다음날 아침이 훨씬 더 상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